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 중에 오늘 하나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지 말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언약을 요셉 이후가 되어지면서 희미해졌어요. 잊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라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은 하나님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을 겁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취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사두개인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는 증거로 모세가 써준 글에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7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어느 날 실컷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힘들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가지를 뭘 질문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거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는 지금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천체 아닙니까? 안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증거 또 역사의 증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니까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리고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가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 되겠느냐?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는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국이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가본이 없어. 그러면 본전입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었는데 가본이 있어. 그때는 인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갔으면 되는데 지옥 갔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도시락 사들고 여행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천국 가서 한 주 살고 다음 주에는 지옥 가서 한 주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면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요. 거기에 누가 가느냐?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요, 안 가봤지만은 또 그러면 사람들 질문하잖아요. 네 가봤나? 그렇죠. 네 가갖고 보고 확인해 왔나? 이래 또 질문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가볼 수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가면은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천국 가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어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소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신자 가운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 천지거든요. 안 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거기는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야. 우리 사정 이야기해 봅시다. 이혼한 거 말고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몇 명이죠? 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죽었어. 사모를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 몇 명이에요? 뭐 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남편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서입니까? 그럼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까?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영혼이 가는 곳이거든요. 자꾸만 사람들이 육신적인 해석을 하니까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헛소리합니다. 내가 한 게 있어야죠. 한 게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헌금도 못 냈는데 못 낸 거는 맞지. 그럼 앞으로 헌금 잘하면 돼. 그런데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틀리게 알고 있거든요. 틀리게 깨닫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리 안 되면요 계속 흔들릴 겁니다. 계속 의심도 불신앙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가지입니다. 구원 못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은 상태 흔들리면 완전 사단의 놀이터가 될 거고, 구원 받았는데도 흔들리면은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게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리를 바르게 하고요. 진짜 우리가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과 답을 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뭐와 같습니까? 인간은 짐승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짐승은 배만 부르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의식주밖에 모르는 짐승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욕이 있잖아요.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또 심지어 더 독한 욕은 뭡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아.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같이 취급을 받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짐승이니까. 인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죽으면 끝인데 제사는 말라지네요. 죽으면 끝인데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또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제사를 지내잖아요. 죽은 조상이 귀신 돼가지고 온다고. 또 그 말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 그러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삶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는 지옥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답이 안 나면 교회를 다녀도 17가지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함정과 틀과 올무 12가지. 그러면서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사단이 심은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는 게 그리스도 다음으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 참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안에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쳐놓은 망대가 있는데 그거 안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있는데 그게 세상 신처럼 세상 임금처럼 역사를 하는데 그거 안 무너지면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냐면서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러냐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왜 이런 노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질문과 답이 안 나니까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꼭 확인해야 되는 축복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십니까?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할 것.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상급도 만들어져요. 죽고 난 뒤에는 이 세 가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국 갔는데 뭐. 그렇죠? 천국 갔는데 또 구원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온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니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뭐냐? 상급이라. 그게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천국 백성,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시느냐? 함께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새로운 시작,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서론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그래야 그 말씀이 각인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서 기도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행복해지는 것이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다른 걸 뇌에 전달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걸 자꾸만 뇌에 각인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뇌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뇌에 각인이 된 거는 영혼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영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나를 전달하지 말고 무능한 우리를 전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뇌에 전달이 되고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영도 힘을 얻고요.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60일을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잖아요. 10, 40, 10. 그렇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시대 전환점입니다. 스데반의 일도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때부터 뭐가 되었느냐? 자원하는 선교가 사실은 된 겁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레네와 구불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지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여기에 바나바를 보내고 바울을 보내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을 보내고 여기에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간 곳이 아시아라. 거기에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무속인을 만나 치유하고요. 그 무속인을 따랐던 총독이 돌아오고 루스드라 지방에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라. 이러면서 이제 뭐가 되어졌습니까? 선교의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게 되어졌죠? 마게도냐로. 들어와 있어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그 지역에 첫 성이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누디아의 집에서 말씀운동 펴다가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이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들어오는 보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밤에 조금씩만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삶 집중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왜요? 우리 배경이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배경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살아있는 전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5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바꿀 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서 해방을 받아라. 사단에서 현장에서 해방을 받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찾을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300% 그릇이다. 그리고는 뭡니까? 과거를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리고는 미래죠. 미래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표준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아는 사람은 모든 것 감사죠. 그게 복음 아는 사람. 모든 것 감사. 좋은 것도 감사. 안 좋은 것도 감사. 좋은 것만 감사하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일본 사람들요. 하나님 안 믿는데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해가지고 몇 분씩 인사합니다. 저도 그걸 몇 시간만 듣다가 일본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린다고 앉아있으면은요. 아이고, 인사를 그래 하는지. 아리가도 하면 또 가다가 돌아서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하고 또 가다가 또 인사하고요. 그 구원받은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감사가 별로 없어. 모든 것 감사. 복음 아는 사람.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해야 돼요. 2, 3, 7, 5천 종족 복음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야 된다. 그게 뭡니까? 777, 7망대 7지정 7정표. 이걸 뭐 해라? 매일 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기도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놓은 게 뭡니까? 3세팅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나왔죠. 이걸 뭐냐? 메시 누려라. 메시.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전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놓은 게 333이죠. 3집중, 3세팅, 3응답입니다. 이걸 뭐해라? 매사에. 매일 매시 매사. 이게 24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 매시 매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편안해야 돼요. 이게 부담이 되면은 뭔가가 틀린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다. 뭔가가 우리에게 다른 게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뭔가 틀린 게 내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쭉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나라가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생각해 보죠. 강대국 성공했습니까? 한 시대는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성공했으면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나라가 강대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보면 그렇고 뭐 유럽도 보면 그렇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클레오파트라하고 박흑거스하고 갑장이라. 클레오파트라까지요 애국 왕조가 3000년이 됐어요. 역사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신라 시조 박흑거스가 뭐 아래서 깨어나고 그러니까 완전 뭡니까? 우물한 개구리라. 그때 저 유럽이나 저는 어마어마한 문화가 발전이 돼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역사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BC 79년인가 태어나서 박역거세가 아래서 놓은 게 이제 BC 79년이라. 그래 갑장이라. 강대국요. 뭐밖에 뭡니까? 패권주의. 그래서 계속 패권 싸움입니다. 전쟁. 그리고는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유일신. 이거는 맞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단 거예요. 전부 다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중세교회 보세요. 이 중세교회가 뭘 주장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바뀌었는데 공로입니다. 네가 공을 많이 쌓으면 이래 놓은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틀린 말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뭐까지 했느냐?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면죄부 사면 사함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갔다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그리고요. 유럽과 러시아에 있는 교회 보세요.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작품 만드는데 정성을 모았어요.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면 천장에 천지창조 벽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거든요. 수많은 조각상들이 베드로 대성당 거기 가면 있어요. 유럽이나 러시아에 많은 박물관이 있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작품밖에 없어. 그게 우상이. 심지어 뭐까지 있느냐? 교회 안에도 뱀이 있어요. 뱀 모형을 만들어 놓은. 저가 만들어 이어놓고도 뭐 때문에 그게 있는지도 몰라. 복음이 없으니까요. 별 희한한 짓을. 여러분, 유럽에 있는 많은 어마어마한 성전, 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요즘은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진짜 짓기는 잘 지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정교하게 지었는지. 그런데 벽에 보면요, 온갖 짐승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성전에 무슨 짐승이 필요합니까? 그 짐승이 그 성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까? 그렇죠. 전부 다 복음은 온데간데였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였고 전 작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리고는요 미국 교회 뭡니까? 자꾸 다른 것 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청교도 운동 좋은 거는 맞지만 사실은 순수한 복음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다 헛수고 여러분과 저도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실컷 믿고 축복도 못 받고 왜냐? 헛수고했으니까. 헛수고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헛수고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헛수고라. 왜냐? 복음 모르면 복음 희미하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내가 나와. 내 중심이 나와. 여러분 이 말만 알아들으면 사실은 끝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알아들은 아브라함 가문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을 알아들은 모세. 그런데 바로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서 해. 왕인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아들었죠. 똑같습니다.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똑똑해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우리마저도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그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고 성취하러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임마누엘이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 해라. 이사야 6장 13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렘넌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을 하는 렘넌트를 찾아라. 세워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뭔가를 증거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31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걸 세워놓고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냐? 우상이지.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세워요. 자빠질까 봐 목까지 박아가지고 안 자빠지게.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은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상이지.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뭡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것이라. 그렇죠. 강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는 발판이 돼요. 오늘 내가 은혜 못 받고 힘을 못 얻으면 과거는 걸림돌이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엉망만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시는데 오늘, 지금, 그렇죠. 오늘 지금 은혜 받고 새 은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렘넌트가 돌아올 것이고 검은 부활을 싣고 돌아올 것이라. 원방의 사람들이 빛을 보고.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로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인해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 놓치면 가문 못 살립니다. 가문의 저주와 재앙 못 막습니다. 파수꾼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전달하라. 전달이 되었죠. 이 축복을 전달했는데 이 축복을 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새 청년이죠. 그걸 잡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뭐였습니까? 새 청년이나 다니엘이 뭐하고 싸웠죠? 우상하고 싸웠잖아요. 왕하고 붙은 게 아니에요. 얼른 보면은 왕하고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왕한테 대던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우상하고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어떻게 우상에 들어진 재물을 우리가 묻겠느냐? 우상하고 세운 겁니다. 그렇죠. 왕의 조서가 지킨 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게 아닙니다. 우상하고 싸운 거예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아니까. 우상하고요.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나왔죠.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이죠.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에스더입니다. 불임절의 주역이 되어지고요. 완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임마누엘이 현장에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뭘 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죠. 성전 재건해라. 그래서 지금요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프리메이션이냐 홀리메이션이냐.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고레스란 사람이 메대와 파사를 통합시키고 그 메대와 파사가 통합된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예요. 성경에는 고레스고 역사는 키로스라 그러는데 그 메대와 파사가 합친 나라가 역사에 보면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뭐 여러분이 페르시아라면 모르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사라센 뭐 양복점, 양장점 그게 페르시아 그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 이 사람이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 성전 재건해. 성전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가.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래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또 쓰임받은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라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배경이 된 게 겁니다.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셋들이 있는 교회. 그렇죠. 셋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셋들이 있는 교회가 축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축제란 말은 먹고 마시고 놀아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즐기고 기쁘고 모든 걸 회복하는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회복하고 너무 구원의 비밀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이걸 우리가 축제로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금토 시대입니다. 이거는 치유 서밋으로 가는 거죠.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치유전도학교로 금요 기도의 이름을 바꾸고요. 금요일 저녁에 계속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전하고 듣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요. 또 질병 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치유. 토요일은 렘넌트가 서밋으로 쓰도록. 정평희 권사님이 어제 문자를 보내왔는데 임상실험은 전부 다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수술 적합이 나와서 한 10월 15일 이후가 돼야 수술 날짜가 잡힐 것 같다고. 앞에 밀려있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다가 추석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10월 15일 이후가 돼야 날짜가 잡힐 것 같아요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금요일은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 제자로 치유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는 묵상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묵상 시대에는 말 그대로 숨은 건데 숨은 게 아니고 숨은 영적인 문제 치유하는. 영적인 문제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거든요. 다 숨겨놓고. 숨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치유하는 묵상시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놓고요. 검토 시대를 놓고요. 묵상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그 첫째가 뭐냐? 외부의 삶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지만 외부에.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방인을 만나고 치유 서밋을 한 거예요. 외부의 삶들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게 안 되어지는데 이거 하러 나가면 더 못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대로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앞으로 밖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뭐가 해야 되느냐? 검토 시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교회다 맡겨놓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의 집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는 나쁜 건 아니지만 맨날 놀러 다니고 교회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맞지만 여러분 집하고 같이
패턴을 바란스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사실은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밖으로 놀러 가지 말고 교회로 캠핑을 오라 그 말이에요. 교회 마당에 텐트 치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가 뭐다 이런 게 전달이 되어지고 교회 와서 텐트 칠라니까 뭐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죠. 숲도 없지 뭐. 그 정도로 우리가요 검토 시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요즘은 레저 시대니까 뭐 놀러 다니는 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생각이요. 말 글자로 검토 시대 말고요. 진짜 우리가 검토 시대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절대 전도망대. 요 사람을 찾는 거죠. 이건 아무나 해서 안 되니까. 뭐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사람은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섣불리 하면 안 되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이유 안답니다.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많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 생각 가지고 이유를 다니까. 이유가 없어. 절대 전도망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로도 가야 돼요. 예보의 셋들. 그리고 검토의 시대. 그렇죠. 치유 서밋으로 가는. 그리고 절대 전도망대입니다. 오직 복음만 듣고 전하고 전달해서 사람 살리는 사람. 그게 절대 전도망대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야손, 루디아, 브리스가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 지금 못 한다고 마음에 담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못 해도 괜찮아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담으면 죽을 때까지 못 해요. 마음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진짜 또 응답 아닙니까? 예부의 셋들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부의 셋들을 검토의 시대. 그래서 교회로 캠핑 갔다 그러면 교인들도 들어보면 다 웃겠죠. 교회 갈 때 볼 게 뭐 있다고 교회 캠핑 가는 바다 산 좋은데 천진데 하면서 영적인 걸 모르면 그래 이야기합니다. 진짜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면은 그래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랬죠. 그리고 절대 전도망대입니다. 이 사람은 이유 없고 핑계 없고 변명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0.1%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했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간다면 최공답이겠죠. 그렇다고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와는 다른 이거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진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급하게 생각도 말고 서두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7호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새 힘이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셔서 교회를 바르게 살리게 하시고 세계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기에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과 무능과 질병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성취되고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